창세기 오늘 이 새벽에 주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부지 중에 만난 이들을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3절에 본심을 이제 직접 드러내 보이시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했어요. 그 전에서는 계속 사람으로서 손님으로서 온 그런 존재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13절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라는 겁니다. 앞서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던 이 아들을 주신다는 말에 믿지 못해서 웃어버렸죠. 18장 12절에서는 바로 사라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아브라함은 100세요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아들을 낳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든 믿지 않던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고 또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가 뒤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과 심판의 날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써 지혜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지혜를 깨달아 알 때에 우리 이 세상에서 분명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떡 한 조각,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육선이 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하루에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하였는데요. 바로 이 두 사람은 천사요. 그러면 셋이 찾아왔으니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냥 가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시는 거예요. 소돔으로 이제 향하고 16절 오늘 보면 18장 16절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한다. 소돔으로 가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가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기도했죠. 기도가 일어나면 누가 불안해? 우리가 불안하죠. 하나님 정말 이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매달리며 기도할 때 정말 불안한 건 우리 입장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네요. 사실은 계속해서 약속을 되뇌이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셔요. 그냥 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게 바로 부모된 자의 마음인 거죠.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설령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고 그렇게 외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가시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복을 약속해 주시오. 또한 소돔을 심판하겠다는 것 또한 역시 알려주십니다. 누구에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대한 심판의 징조는 사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을 택할 그때부터 있었어요. 예,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브라함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조카 롯에게 양보했지요. 예, 네가 택하는 대로 나도 너의 반대길로 택할 거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3장 13절을 보면 창세기 우리 앞서 보았었죠.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소돔의 사람은 여호와 앞에 어떻다고요?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향하는 그 사람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야, 이거 참 이 부분을 볼 때는 참 아브라함이 부럽습니다. 18장 오늘 보면 18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할 때 딱 생각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던가 라고 했을 때, 제가 강권적으로 몇 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평택교회에서 한 집사님이셨는데,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었는데요. 10년 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었어요. 10년 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식 낳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과 박혜석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는 와중에 이제 헤어질 때가 됐는데 갑자기 제 입에 툭 튀어나온 것이 집사님 포기하시렵니까? 하나님 아들 주신다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더니 이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상황적으로 본다면 상처 주는 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식 음산에 갑자기 하나님 자식 주신다는데 포기하랍니까?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저도 왜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를 정도로 제가 입을 툭 튀어나왔어요. 그분이 목사님 저는 됐습니다. 10년 동안 자식도 없었던 거 목사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건 집사님 생각이시고 하나님 주신다면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주신다면 그러겠지만 벌써 제 나이가 벌써 몇인데요. 그러면서 포기하셨다는 얘기예요. 내일 새벽부터 나오십시오. 저와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그 말을 헛들어 듣지 않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갸웃갸웃하더니만 그 뒤부터 저하고 계속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교회 행사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행사가 있는데 교회 행사를 그분 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진행했거든요. 남신도에서 준비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분이 같이 준비하면서 그리고 피곤해서 침대에 딱 누우려니까 소파에 탁 쥐쳤더니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잠깐 여보 나와보라고. 피곤해. 그랬더니 지금 안 나오면 후회한다. 나왔더니만 그 테스트기에 딱 줄이 굳어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먼저 알려야 되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기절초풍할 일이었죠. 그분한테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바로 한 거예요. 목사님. 야, 저도 이제 자식을 하나님 주신답니다. 그 말 들었을 때가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말은 툭 던지면서도 언제 내가 믿고 있었던가? 물론 목사니까 항상 새벽마다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나가겠죠. 하지만 막연히 기도했던가 아니면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가 하나님께서 내게 알리시는 거 하시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숨기지 않고 보여주신다. 제가 어제 사회부 마치고 이렇게 또 오는데 이 앞에 여러분들 아시죠? 저기 우리 동네 은산 오리 앞에 산이었잖아요. 지나가다마다 항상 저희 아내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요. 저 산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저 산을 우리 진목교에 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딱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난 2010
2015년 5월이었죠. 제가 우리 진목교회 이제 처음 여러분들 봐서 수예배를 드리는 날. 깜깜한 길이 여기 제대로 닦아지지 않았을 때. 그때 제 차 타고 오는데 환상을 봤던 거. 그날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 눈앞에 갑자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그냥 딴 섬에, 외딴 섬에 막 건물들이 지어지는 것처럼 보여진다. 야, 이거 놀랍다. 우리 진목교회 분명히 설교 때 준비한 것도 덮어놓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께 보여주신 환상을 얘기하겠다. 기억나십니까? 그 수예배 때 처음 여러분들 보는 날, 제가 난데없이 한 얘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외딴 섬에, 거기 섬이었어요. 섬에 교회를 짓는다니까 다들 미쳤다 했거든요. 조용기 목사님한테. 그 섬에 누가 가겠느냐, 교회를.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그쵸? 여의도 땅이 얼마나, 부자 동네가 됐습니까? 별별 것들이 다 세워지고요. 눈앞에 막 건물들이 막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제가 설교를 덮어버리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와, 이곳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막 건물들이 막 세워져 가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 여러분 아셨습니까? 통산마을에 이 전원주택들이 들어올지. 이 앞에 산이 지금 사라졌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건물들이 지어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헛된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확신인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때로는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툭툭 던질 때 이것을 여러분들 그냥 감정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그동안 라포가 형성되었다면, 관계가, 그렇죠? 다면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분명한 체험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말씀대로 믿을 때 분명한 간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된다는 사실 또한 역시 결코 외면하지 않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으로 향하는 님들을,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향하는 님들을 이렇게 전송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이 17절이 참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떻다고요? 숨기겠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어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줄 아는 사람이죠.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갈팡질팡 할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지요. 먼저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2장 3절에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떴던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것.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점점 또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잊었어도 바로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 복의 약속은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8절에 갔을 때 그때에는 이삭을, 말 그대로 약속된 자식을 주셨을 때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또한 중요한 것은 명령을 순종한 후에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100세든 낳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이제는 제단에 바치랍니다. 그냥 하나님 믿게 주의 종되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보같이 순종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땠다고요? 준행했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준행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창세기 22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뜻을 보여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따랐기 때문이구나.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그냥 내 생각과 막 짬뽕 시켜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래요. 자기 고집대로 막 기도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기보다는 내 생각만 막 그렇게 토해놓고는, 그리고는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 아, 이거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침묵기도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는 그러한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 새벽에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예. 정말 내가 어떻게 주의 말을 준행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겠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런 새벽이요. 이 아침, 하루 시작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복은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둘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19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사람이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손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즉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준이 하승이를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총칼을 사주질 않았어요. 제가 뭐 탱크 이런 거 사준 적이 없어요. 그랬다가 어때 뭐 드라마랄지 뭐 어떤 영화랄지 이런 것들 좀 잠시 보다가 총이나 칼 두고 죽이는 것들 보면은 하승이도 그러고 하준이도 그러고 고개를 돌려버려요. 싫어해요. 요즘 핸드폰에 요즘 뭐 게임 막 깔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만 나오더라도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하준이를 보면서, 하승이를 보면서 제가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맞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앞으로 자라면서도 절대로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누굴 미워하거나 다투는 일의 가운데 니들이 중심에 서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항상 이렇게 다그치면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소서 6장 4절, 예배소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 부모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감동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신과 그리고 자녀들을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인 성경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부한다며 교회를 잘 안 보냅니다. 예, 특히 시험 기간이나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는요, 교회에 안 가도 되는 줄 압니다. 직장 생활도 주일에도 일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럴 때 참 안타까워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주일날 일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란 말을 그냥 쉽게 얘기해요. 그거 아니죠. 목사님 참 안타까워요. 예,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 자녀가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직장을 바꾸든지 아니면 상황을 바꾸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도록 저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옳죠. 근데 제가 많은 부모님들 만나면 목사님 우리 지금 고3이에요. 취업 준비 때문에 바빠요. 몸이 힘들어요. 어제 매일 밤늦게까지 일해가 와가지고요 안 돼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 말을 들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었죠. 예, 하나이가 아파가지고 저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이가 아파서 병원 신발 갔는데 가르친 대로 받는다니까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아파서 교회를 못 갔어요. 아이가 할 소리입니까? 저는 지금도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 아이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런 아이로 키워야 되겠죠. 하나님 몸이 아파서 제가 교회를 가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할 일이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제가 그렇게 강조했거든요. 교육조사 때. 네. 니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야.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 아이는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요,
교통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교회에서 토요일에 복지관을, 예수 재활원이라고 우리 전북에 있는데, 그 재활원에 애들 한차 싣고 토요일에 제가 예전에 이것도 한번 얘기했었죠. 잊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 예, 봉사활동을 가는데 제가 급한 나머지 속도를 좀 내다가 신호 등을 제가 저기 한 건 아닌데 주황불인가 내가 넘겼는데 그때 맞은편 다른 쪽에서 오는 차와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차가 전복됐습니다. 막 난리 났었죠. 사람들 막 몰려오고. 근데 정말 하나님 감사한 거는 다른 때 잘 안전대를 안 매던 애들이 말입니다. 요즘 여기서 차 타면, 교회차 타면 안전대 맵니까? 잘 안 매잖아요. 안 매던 애들이 다 안전대를 맸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크게 다친 애들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보험회사 그러죠. 어디 아프냐? 아파 병원에 입원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병원에 가게 되고 타박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이거 입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몇 명 애들 막 입원시키려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이 정도면 입원 안 해도 된다고 빼렸더니만 다른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보험금 받아내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거 갈등이 왔어요. 근데 아이들 어떤지 아십니까? 정말 그 다음 애들한테 보험금이 나오게 됐는데 뭐 7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아무튼 나오더라고요. 금액들이. 12명 가득 탔었는데 전부 아이들한테 보험금이 나왔는데요.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돈 어떻게 할게요? 전부 다 그 돈을 합해서 교회차를 바꿔요. 바꾸는데 이제 일조하죠. 그걸 다 살 수 없으니. 교회차를 바꾸는데 일조해요, 아이들이. 한 푼 아이들이 안 쓰고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봉사활동 가다가 다쳤는데 다친 것도 아니고 멀쩡한데 그 돈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고. 아이들이 입에서 나와요. 김제 영암교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짓이라면 이게 말할 수가 없죠. 교회 이름까지 지적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돈을 내어서 교회차를 바꿔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그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아이들. 그 시골 학교에서요, 중학교 애들 몇 명에 되지도 않는 그런 학교에서요, 의대를 애가 나왔고요. 예? 제가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다 귀에 들려오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 뭐냐?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정말 명심해서 이런 기도하세요.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놀라운 역사들을 숨기지 않냐고 늘 교통할 수 있는. 예? 제가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째져요. 진짜로. 어떻게 할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행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말씀대로 따라가려 하는 것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리고 주께서 원치 않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때 여러분들 마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여러분들 죄인 줄 모르고 영적 둔감함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둔감함으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19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택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어적으로 본다 한다면요, 즉 내가 그를 알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알았다. 에다티우라는 원어적으로 우리 내가 그를 택했다라는 그 말 자체가 내가 그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착하고 욕심없고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그의 믿음과 성품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 곧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정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결같이 약속하시는 것을 이제 이루려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믿는다는 것은요, 참으로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서로를 믿는다는 것.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설령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그것을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참아주고 믿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듯이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알아주시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의 말씀 따라 살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성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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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꼭 감사를 드립니다.